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이적에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따라 첫 번째 이적으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마가복음의 예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마태복음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적을 네 번째 이적으로 소개합니다. 네 번째 이적으로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서에서 네 번째 이적인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등장되는 이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에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고민해 보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언급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서는 마태오경설, 우리가 이미 공부한 B.W. 베이컨 같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마태오경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대적 복음서, 율법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복음서이다 라고 우리가 이미 서론적인 이야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모세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 다음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한 지도자와 구원자로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여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모세스 타이폴로지, 그래서 모세 유혹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새로운 모세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모세 유혹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 탄생 시 헤롯은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바로는 새로 태어난 유대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모세는 같은 운명을 타고난 자로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라. 이게 마태 특수 자료입니다. 누가 보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마태복음에 특수하게 등장되는 자료들이 소위 모세를 극복하기 위한 그 어떤 모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 가시죠.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물론 모세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죠. 좀 달라요, 그렇죠?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과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는 것, 상당한 역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할 때 문제는 뭐냐면 병행광적 오류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병행광적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 병행된다고 생각하면 다 병행처럼 보이는 그런, 그래서 오류인데 오류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할 때 소위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마태복음의 의도였고, 출애굽기의 의도는 유대 남자아이들은 군사력이 되니까 죽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죽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거의 같은 운명을 극복한 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헤롯에 의하여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모세는 모세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유대 남자아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거죠. 자기가 그 죽음에 책임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런 게 좀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통점을 자꾸만 부각하면서도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객관적이지 않게 공통점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그런 깨우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으로는 같은 운명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꽤 공통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기 예수는 애굽 피난과 헤롯 사후에 출애굽하여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였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왕궁에 살다가 40살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기 예수도 애굽으로 피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애굽과 자꾸만 관련 지으려고 하는 것도 모세와 아기 예수가 나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에게 애굽은 안전한 장소였고 모세에게 애굽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을 언급하자면 도리어 모세는 피난을 미디안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애굽과 관련 짓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이런 것은 마태 특수자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공동체에 모세보다 뛰어난 자로 언급하기 위한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40년을 방랑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은 실패죠. 1세대가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물론 그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40일과 40년 40년을 40일로 축약하는 것에 관련해서 1년을 하루로 이렇게 대비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계셨고 모세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것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에게 광야 경험과 모세의 광야 경험이 경험상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꽤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설교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에서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모세의 시내산 계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세도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것도 물론 예수님은 이미 본인에게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에서 하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어서 전부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더 십계명이 등장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이 필요할 때마다 산은 상당히 중요한 계명을 받는 장소로 언급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법을 받는 장소가 산으로 선포되고 있는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의 산은 무너진 성전을 대치하는 곳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새로운 법이 산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단락을 변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산이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 산상설교가 담고 있는데, 산상설교의 산과 모세의 신의 산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산상설교 이후 예수님은 10개의 이적을 연속적으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의 10개의 이적적 재앙을 기억나게 합니다. 산상설교가 5장부터 7장이고요. 예수님의 10개의 기적 세트는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10개의 이적적인 재앙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되는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상설교가 새로운 법을 받는 장소라고 한다면 법을 받은 다음에 이적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적을 행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또 한 번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마태 예수는 갈릴리를 건넌 후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한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세리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 이는 모세가 십경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그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내산을 오를 때에 모세도 아론, 나답,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은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른 것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모세와 같으니 더 나아가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로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 유형론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별표 하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시에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다. 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새로 태어난 유대 남자애들 다 죽였다. 그 가운데 마태의 예수님과 모세가 태어났다. 이런 건데, 같은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말하지만 이게 과연 모세와 같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였겠는가? 아니면 그 모세보다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기 때문에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산의 아이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아기 예수가 살아 애국으로 피난 가듯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징 같은 것들이 이 소위 마태복음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는 장면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은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그곳을 피할 수 있었죠. 만약 예수님을 수송하여 잡는 선택을 했다면 잡혔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애국으로 피난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죽이는 과격한 결정이 허락해 준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모세는 그들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경우도 아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도 없으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간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와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신 예수님.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탈출했다가 미디안으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만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모세는 소위 이 애굽 피난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건과 애굽이라는 지역 하나가 일치가 되지만 그 애굽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위협의 요소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모세는 애굽을 위협적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기 예수의 우월함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40일로 40년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더 강력하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광야에서 예수님은 이기시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졌다 하는 측면에서도 예수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산상설교는 소위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혹은 또 시내산 계약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받아 적어갖고 내려오는 또 적어준 걸 들고 내려오는 모세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개의 이적은 모두 살리는 이적이지만 10개의 재앙은 모두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이어서 예수님의 10개의 이적이 더욱더 우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없죠. 만나는 남으면 다 썩죠. 그러나 마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더욱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를 묵상하게 합니다. 변호사 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와서의 행보가 훨씬 더 중요한데 내려와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로 시작하여 10개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10개의 이적을 행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것으로 변화된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내산 사건 이후에 그 어떤 변화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첫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는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십계명을 깨뜨려버리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세와 같은 이가 아니라 도리어 모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태의 모세 의식 때문에 이적 중 제일 먼저 나병 환자 치유를 소개하는 것도 모세와 관련 있는 이적을 제일 먼저 소개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적 이야기들이
부분이 8장, 9장에 주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의 메시아로 전하는 5장부터 7장이죠. 8장, 9장에 행동의 메시아, 이적의 메시아로 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5장 1절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이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가서 또 그 무리들이 같은 무리들인데 그들은 예수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들에 대한 증인들로 등장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 치유 이적에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나오는 그 본문, 모세가 명한 대로 하라는 거죠. 모세가 언급되는 이적은 이 이적이 유일합니다. 군두리 같은 학자는요,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의 이미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적이 나병 환자 치유이다 라고 말했고, C.S. 만 같은 학자들은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지시해주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몸을 보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율법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왔다와 모세가 명한 대로 하라는 예수를 율법에 충실한,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으로 제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나병 환자 치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민수기 12장 10절로 16절의 이야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걸렸던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미리암이 걸렸다가 고침받는 질병도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는 예수와 모세를 관련 지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모세와의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느냐? 모세의 10개 이적은 모두 파괴적이다. 예수님의 10개 이적은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모세의 율법은 나병 환자를 공동체 밖으로 추출하지만 예수님은 나병을 고쳐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도 차이점이죠.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유 말고요, 왜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 치유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을까? 라고 할 때 이런 상상은 어떠세요? 나병은 자기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질병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선포를 해도 이미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육신의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유대교 체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 내에서 감각 없는 자들,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잘못된 자들, 자기들만 모르는 거죠. 자기들만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 치유는 메시아 시대에나 있을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요거는 뒤집으면 유대인들에게 나병 환자 치유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어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걸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본인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치유 사건이 나병 환자 치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이적이 아니라 나병 환자 치유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마가복음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적이 등장되는 이유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전반부에 이적 수행하러 나오거든요. 능력 있는 분.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영적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님으로 소개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의 권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광야의 외로운 외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상식 가운데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이 치유받는 일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지금 주님이 해내시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도 세례 요한의 메시아 질문,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우둔한 질문을 했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도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가 등장돼요. 물론 이게 이제 만약 마태가 정교하게 이 본문을 썼다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를 먼저 썼다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근데 맹인이 보묘가 먼저 나와요. 앉은 뱅이가 다음에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가 나와요. 규머거리와 죽은 자가 그 다음 나오고 가난한 자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직접적으로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규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된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이라고 말할 때 듣고는 5장부터 7장 산산수, 본 것은 8장 9장의 10가지 재앙. 그러니 도리어 10가지 재앙을 모세는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은 지금 요한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전해야 되는 내용들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 치유가 가장 먼저 등장되는 이유는 어쩌면 유대교 회당 체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체제가 이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치유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가장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고 예수님을 많이 언급하는 기독교 지도자인 우리들이 가장 막혀있고 가장 감각이 없고 가장 생명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복음이 마태복음이 아닐까. 나병 환자가 멀리 있지 않다.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감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병 환자인 거죠.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병 환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음서의 첫 번째 이적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각기 다른데 마태복음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또 모세는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에 의하여 치유를 받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한 분으로 제시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